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지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 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보시다시피 수술 잘 받고 잘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한계를 뛰어넘을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 정말로 매력적이고 멋진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우주와 세계와 인간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정체성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체란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누군가 내게 너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묻는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고 뚜렷하게 대답하는 그 대답이 나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나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누가 묻는다 할지라도 이 질문에 확실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물어도 똑같아야 되고 간결해야 되고 명료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확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얘기는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세상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주님의 말씀이 바로 세상을 대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정체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한계를 뛰어넘을 권리와 의무를 가진 매력적이고 멋진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 삶의 한계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정해집니다. 될 수 있는 것과 될 수 없는 것이 결정이 납니다. 가질 수 있는 것과 가질 수 없는 것이 나누어집니다. 갈 수 있는 것과 갈 수 없는 것이 정해집니다. 극복할 수 있는 것과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정해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는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인 사람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의 활동 반경이 한국 땅이 끝일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땅 끝까지가 나의 활동 반경이 됩니다.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땅 끝까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살고 그 기준에 따라 믿고 그 기준에 따라 말하고 그 기준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 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세상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반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외웠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한계를 뛰어넘을 권리와 의무를 가진 매력적이고 멋진 존재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나 이찬우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계를 뛰어넘을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 매력적이고 멋진 존재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한계, 될 수 있는 것과 될 수 없는 것의 한계, 극복할 수 있는 것과 극복할 수 없는 것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적으로 내 인생은 정해져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나를 둘러싼 환경들, 나를 둘러싼 상황들, 조건들이 나의 한계를 이미 정해놨어 하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한계를 뛰어넘을 권리와 의무를 가진 매력적이고 멋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한계는 외부에서나 그리고 환경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의 한계를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주님과 내가 전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그 정한 대로 그대로 되고 또 그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제가 7, 8번 할 거예요. 7, 8번.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을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한계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반드시 사용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영혼을 살릴 복음을 주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 사명이겠어요? 땅 끝까지 가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한계를 분명히 넘어야 되는 기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넘어야 됩니다. 땅 끝까지 가는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작은 일 아니면 큰 일에서 나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분야의 전문가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어떠한 한계를 지녔다 할지라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오늘도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정체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반복적인 말씀이에요. 한계를 뛰어넘을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 매력적이고 멋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아브라함의 한계, 아브라함의 한계는 외부에서 어떤 사람들이나 아니면 환경이 아브라함의 한계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거기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나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을 가두어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한계를 벗어나서 내가 너에게 가라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신 것은 단순하게 아브라함에게 지리적인 터전을 옮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 너를 가두어 두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 너를 갈대아 우르 경계가, 갈대아 우르 문화가, 갈대아 우르 사람들이,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가 너의 한계를 정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한계는 내 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 네가 정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내 말에 순종해서 네가 정하는 대로 그대로 되고 그대로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옮겨 놓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엄청난 축복이죠. 동서남북 아브라함,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다 내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그 땅에서 너와 내 자손이 최후의 복을 누릴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내가 나의 선을 그어 놓으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내가 나의 한계를 정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는 대로 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그대로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미래는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 바라봄에 맞추어서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이 이제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과학은 이 원리를 시각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고 목표를 달성하고 자신 안에 담겨있는 잠재력들을 사용하고 싶다면 시각화라는 겁니다. 이 시각화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굉장히 강력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끌림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뇌에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기술적인 용어로는 망상활성계라고 부릅니다. 이 망상활성계가 우리의 머릿속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일종의 내가 원하는 것들은 통과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걸러내는 필터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외부에서 우리 뇌 속으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쏟아져 들어올 때 이 망상활성계가 어떤 것은 통과시키고 어떤 것은 통과시키지 않고 차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망상활성계를 누가 설계하느냐?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사랑스럽지 않다고 계속해서 생각하면 망상활성계는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없이 많은 정보들 중에서 정말로 사랑스럽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부정적인 것들만 골라내서 내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증거가 되는 것들은 다 차단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저절로 들어오는 정보만 걸러내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내가 나를 사랑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증거들을 하루 종일 찾아내서 내 안으로 들여보내요. 그리고 그런 쪽의 정보만 듣고 보고 느끼고 찾아다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부러라도 시각화라는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삶이 한 단계 더 가치 있기를 원한다면, 더 가치 있게 되기를 원한다면 미리 그것을 눈앞에 놓고 보듯이 생각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꿈이 현실에서 실제로 실현되었을 때의 감정들, 기쁨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시각화해 보는 겁니다. 일단 눈을 감고 나의 바람이 실현되었을 때의 삶의 모습들, 예를 든다면 직장에서 너무 소심해서 그동안 너무너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당당하게 말하는 자신의 모습들, 또 안 좋은 것들을, 또 관계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모습들, 지금은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나의 자녀의 모습들,
사업이 지금 너무 힘들지만 점점 회복되어 가는 모습들, 귀찮은 거는 뒤로 하고 막 운동하러 가는 나의 모습들, 이런 이루어질 모습들을 눈을 감고 의식적으로 바로 내 앞에 현실로 보듯이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감정까지 그대로 불러일으켜서 행복하고 뿌듯하고 자신만만한 자신의 감정까지 느껴보는 겁니다. 야, 저게 나야. 내가 그동안 아무런 표현도 못했는데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의견을 말하고 있어. 저게 나야. 방금 실적을 올렸어. 이렇게 하면 이 뇌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뇌가 완전히 다른 필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행복하고 성공적이고 그런 자부심의 필터가 만들어져서 그런 것들만 내 안으로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우리의 뇌가 실제적인 기억과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상상들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흥미로운 과학적인 증명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이 과학적 증명이 극히 일부분의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서 나를 정하면 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우주의 메커니즘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내 안에 계신 나의 주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은 하나님의 창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왜 바라봄의 법칙을 말씀하는 장면에서 창조를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고, 맞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창조의 세계도 움직여주시는 분이라는 것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소중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수술하고 나니까 새로 태어난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소중한 시간, 별것 아닌 시간이 되게 하려면 얼마든지 별것 아닌 거 될 수 있습니다. 소중하게 만들려면 내 인생의 시간들이 그렇게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올 한 해 남은 시간들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초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 이게 나의 모든 것을 좌우하고 결정합니다. 자, 또 한 번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한계를 뛰어넘을 권리와 의무를 가진 매력적이고 멋진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나를 얼마든지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능력의 원천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과학적으로 뇌 속의 메커니즘을 연구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꿔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뇌가 돌아가는 원리의 극히 적은 부분을 깨우쳤을 뿐입니다. 이 과학적 원리를 사용해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껏해야 내 원리의 일부분을 알았을 뿐임에도 그 정도라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주님께서 주신 나의 꿈을 도우신다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믿으십니까? 네. 이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간결하게 요약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죠. 한계를 뛰어넘을 권리와 의무를 가진 멋진 존재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한계는 외부의 사람이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정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은 땅 끝까지도 한계를 두지 않는 크고 광대한 비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 믿음은 바라봄의 법칙이고 이미 이루어진 그곳 그 시점에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가기에 가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는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남자 여자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 가난한가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배웠고 덜 배웠든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명을 보십시오. 이 믿음으로 날마다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